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이곳 성전에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요동침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한 시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저녁이었습니다.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은 문을 꽁꽁 잠궈 놓고 그렇게 무서움에 떤 채 지금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그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또 만날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그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모여 있었다면 찬송을 하고 있을 법한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문을 닫고 두려운 채로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 상태는 아직 그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음의 문을 닫고 또는 두렵고 또는 흔들려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방에 갇혀서 문을 닫고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까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을 끊어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때로는 일구어낸 그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그래서 좀 단절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어떤 중요한 도전들 앞에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순종하면 잃어버릴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희생하고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오히려 내 삶이 흔들릴까봐, 안정이 뒤틀릴까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질까봐, 많은 것들을 손해볼까봐 그걸 감수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한 문을 닫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요,
그것을 좀 잠궈 놓고 문을 잠궈 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체면이 있지, 교회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을 쭉 살펴봐도 다 괜찮아 보이세요. 정말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막 살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겠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두려움과 이 근심과 염려들을, 연약함들을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 안에 딱 가두어 놓고, 그러나 또 겉으로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꽤나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괜찮은 척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은요,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 숨고 또 문을 걸어 잠궜죠. 분명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저 제자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정말 그럴까요? 나라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희망찬 얼굴로 대기하고 있을 텐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정말 그럴까? 제자들과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그치지도 않으셨고요, 야단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너희들 믿으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방에, 그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이 방에 지금 누가 와 계시죠? 이 장면을 한번 본문 속에서 우리 찾아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 걸어 잠궜는데, 그러니까 그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걸어 잠그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는데, 걸어 잠그는 순간 그 직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문을 잠궈 뒀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초월하여 지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진에서, 저 그림에서 유독 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잠금장치죠. 잘 걸어 잠근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문 몇 번 치면 그냥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안쪽에, 바깥쪽이 아니고 예수님은 문을 두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근 그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 안쪽에, 걸어 잠궜던 그 안쪽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장면의 시작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이 진짜 깜짝 놀랐겠다. 두려워서 문을 잠궜는데 잠그고 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복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꽁꽁 싸매고 걸어 잠궜던 그 닫힌 문을, 그들이 닫은 문을 지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너희들 아무리 잠궈봐, 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거든.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문을 지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연약한 그들 가운데로 주님은 어디든 찾아가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속으로, 근심과 염려 속으로, 연약함 속으로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같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강조를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닫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을 읽을 때 예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토커인가요? 어떻게 거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아무리 꽁꽁 숨어도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고자 우리를 문을 두드리시고, 두드려도 안 열어주시면 그걸 뚫고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저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세상 그 끝에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곳에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어디라도, 거기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자리일지라도, 두려움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음도 아닙니다. 책망도 아닙니다. 평강이고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이 평강이,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평강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곧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은, 그 옆구리는 뭘 의미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뭘 의미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손에 못 박힌 못자국입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린 자국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오셨습니다.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 손자국, 손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결코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이건 그냥 내가 진짜 예수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했던 예수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상처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상처가, 이 상처가 너희를 살리는 상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일으키게 한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처를 받으시고
주님이 아픔을 감수하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고,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가 있고요. 우리는 저마다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님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얘기 듣다 보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전 어떤 때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물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 두려움, 아픔, 근심, 염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주님이 마치 그걸 알 리 없다고, 이건 내가 그냥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리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게 상처 입으셨고, 주님은 우리가 찔리는 것보다 더 큰 찔림을 경험하셨고, 주님은 우리가 죽을 듯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낸다고, 그러니까 손을 탁 모으고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아무리 도닥듯이 한다고 해도 평안은, 진짜 평안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같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그 평안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봤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약간의 좀 편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 평안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만나 주셔야, 주님이 채우셔야 우리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분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장례를 치른 뒤에도 한참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현관에서 이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 기도실에 가서 밤을 보낸 적도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그 평강을 구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왠지 모를 이상하리만큼 분명히 자신의 어떤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신의 마음 속에 뭔가 차오르는, 뭔가 가득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그 새벽에 그때를 잊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전함과 외로움이 사라진 게 아닌데 그 평강을 느끼고 경험한 그때에 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군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아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평안을 부어주시는데 그건 자신이 노력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궁극의 평안이라는,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오늘 본문과 사실 상당한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이 있는 그 상태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겪은 그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뻐하게 되어진 겁니다. 위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발생하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아왔던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는 환경과 처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두려워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임재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 한참 예수님과 몇 날,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같이 있다가 충분히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날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지금 갑자기 완벽하게 바뀐 게 아닌데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보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왜 보내실까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완성되어졌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근거는 우리가 충분히 완벽해서 준비되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임재하심을 경험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고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새 창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좀 더 강해져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영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용기 있는 사람들만, 힘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 강하고 용기 있고 투지가 있는 사람들만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열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영역임을 잊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본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창세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그 사람, 모양만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 생명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으셨고 그럼으로써 제자들 안에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뛰어넘고 초월할 만큼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위에서 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어넣으신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한 그 현장에서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주님의 평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